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은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유례 없는 번영의 시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안녕과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 풍요를 발판으로 솔로몬은 임금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7년 공사 끝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3만 명이 레바논 산에서 나무를 베어왔고 운반하는데 7만 명, 돌을 캐내는데 8만 명, 공사를 감독하는데 3,3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는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 걸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 공사하는 인부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하였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다가 어릴 적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치프로 된 지붕들을 다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던 공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온 동네 남자 어른들이 달려들어 일손을 보태고 일꾼들 먹거리를 위해 저도 들판에다가 쑥을 캐어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좀 억울했지요. 그 작은 지붕 하나 뜯어 고치는데도 그처럼 소란하고 힘이 드는데 왕비며 후궁들을 위한 여러 궁들과 성전을 짓기 위한 공사, 그것도 20년이나 걸린 공사이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수고를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자신이 주지 않은 성대한 의식을 거쳐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 봉헌은 솔로몬의 왕국에서 일어난 중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바로 성전 봉헌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은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66절에서는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온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연설, 솔로몬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솔로몬의 축복,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53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전을 지을 다윗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음을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구적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13절에서 이미 성전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하지만 방금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한 곳, 늘 성전에 머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구름만으로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7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며 그곳에서 혹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곳은 결국 하늘이며 땅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부재 중일 때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는 성전 안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드려지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안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행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집이었음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할 수도 있고 성전에 거하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므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31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7가지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주께로 돌아와서 또 48절에도 주께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모든 기도에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후렴구를 통해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서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사하여 주옵소서. 또 34절과 36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5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용서받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용서란 죄의 사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징벌처럼 느껴지는 구체적인 삶을 그런 공경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오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가 없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 하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흐려진 하늘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티 없이 맑은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면 대략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명백한 죄가 있지만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바로 인식하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마음껏 훼손하며 편의를 누릴 때 우리는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황폐해지고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야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자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부를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만 치부하고 부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너의 존재를 바탕으로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나서야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쏟아내는 거친 말투와 배척은 서로를 적이 되게 만듭니다.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고,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들을 향해 쏟아내는 저기에 가득 찬 말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다른 견해를 가질 자유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보다 못난 사람이든 우리 마음을 거스르는 사람이든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에 대해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로 인해 부당한 고소나 저주를 받을 위기에 있으며 적국 앞에서 패하였으며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겪고 있으며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는 등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적국에 사로잡혀 그들의 땅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재난과 재앙의 현실을 총망라하여서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56절에서 지금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현실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고통에 대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백성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그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던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 여러 곳에서 재난과 재앙, 특히 패전, 가뭄, 자연재해, 사로잡힘 등을 죄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3절, 39절, 36절에서 모두 주께 범죄하여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행동이 죄임을 인식해야 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재앙이나 재난의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탓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고 자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함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 솔로몬은 무릎을 꿇은 자세를 풀고 일어서며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축복을 선언합니다. 분명 23절에서 제단 앞에서 서서 기도하던 솔로몬이 기도가 끝났을 때는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무게가 그리고 그 간절함이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의 그 무게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르짖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태평성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향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구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은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죄된 행동들이 그 고통을 불러온 건 아닌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공고한 날에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담 가족들의 평안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고난을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삶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죄에 물드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고 들어갈 때를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모든 예담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